오늘 다음 세대에 관련되어서 지금 총 3회 진행이 되었는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다음 세대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다음 세대의 부흥 전략,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인들은 자녀들에게 칼과 창을 쓰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칼과 창으로 일어선 로마는 2200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성경을 가르친 가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스스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많은 책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참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냈는데,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시작할 때는요, 그 남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안드레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100만 큐티 운동을 시작했던 고 하영조 목사님 아십니까?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굉장히 한국 교회에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 큐티를 소개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서도 큐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냐면요, 그 신혼 초기에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학장이었던 제임스 닥터 스튜어트가 이 하용조 목사의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는 그때 큐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큐티를 했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이 100만 큐티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만 클릭하면요, 어마어마한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말씀의 목마름에 허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병행해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교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성경 묵상을 시작하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려운 본문을 해석할 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을 하다가 중단할 경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성경 묵상을 한 후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학생부 사역할 때 우리 몇몇 아이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주일날 큐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큐티의 그 습관들을 들여놔야 하는데, 이 큐티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한 친구도 있고 3번 한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날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큐티를 같이 발표하고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큐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시봉에서 되게 새롭게 인기를 얻었던 윤영주 장로인데요, 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900년대 후반에 이 윤현주 장로는 미국에 유학 간 이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이 희원 씨와
팩스로 큐티를 나눕니다. 팩스로. 그 막내 아들 희원 씨가 이 에이본 올드팜 스쿨로 학교를 옮긴 후에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과 큐티를 나눕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이 팩스를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아빠가 미국에 있는 중학생 아들이 이 신앙적인 교제를 나눈 것이죠. 이것이 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 윤영주 장로와 같이 헌신하는 부모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성경을 묵상하고 자녀가 스스로 성경 묵상을 하게 할 때 자녀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너무나 큰 역할을 또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단지 즐기고 마는 것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세상과 또 비교할 때 너무 딸려요. 기획력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프로그램과 말씀으로 함께 하나 될 때에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저희 초등부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부터 지금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말씀도 외우고 또 그 말씀과 빗대어서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비춰집니다. 그 잠언 22장 6절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 주면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원리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진술한 교리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조는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 성도를 위한 이 신앙 고백으로 작성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 대교리 문답은 강단에서 교리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소요리 문답은 이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칼빈은요, 교리 교육을 교육의 중심 과제로 보았습니다. 교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을 이 칼빈이 영국의 한 성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는 교리 교육이 없이 유지될 수 없다. 오랫동안 붕괴되지 아니하고 튼튼히 서 있는 집을 짓기 원한다면 아이들이 이 신앙 교육서를 통해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돌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교리는 공적으로는 이 고백하는 신조를 귀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은요, 목사의 임무는 곧 교리 문답 공부를 시키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교리 공부는 이 영혼을 회심시킴에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교리 교육은 회심해서 믿으려 하는 이들을 질서 있게 세워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혼란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바른 교리의 체계를 확립한 성도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 속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 신조 교육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근거를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언약의 자녀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장 고신 예배 지침서를 보면요, 제21조 유아 세례 사망 유아 세례식 두 번째 질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합니다.
부모는 유아 세례 때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 것과 같이 성실하게 자녀 교육에 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성경뿐 아니라 신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복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죠. 우리 작년부도 마찬가지고 이 교리 교육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서 그 배운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 훈련입니다. 이 신약에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는 23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30번 나옵니다. 모두 보면은 264번이나 나오고 있죠. 성경적인 의미의 제자는 이 예수님의 설교나 교훈을 단순히 받는 지식적 제자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와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이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지바나 박사는요, 12살 미만의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에 대한 연구 결과 일단 12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고와 행동 방식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성인이 변화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셈이다. 오랫동안 형성된 이 습관은 여러분 고치기 쉽습니까? 힘들어요. 이미 굳어져서 이 행동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분명히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나고 그 영향이 더 깊게 삶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어른들을 되살리는 데 더 많은 힘을 집중한다면 감당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어떤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의 그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이 제자 훈련을 시행하는 목회자나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자 훈련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결과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증인이었는데 그들이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 훈련은 교회나 주일학교 안에서 상위 계층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고, 이 일은 오랜 시간과 많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이 제자 삼는 것에 있어서 부모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은요, 영국 상륙을 위한 바다사자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독일은 1940년 7월 9일부터 1941년 5월까지 영국 본토를 폭격했어요. 영국 본토 항공전이 있었습니다. 독일은요,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서 영국이 곧 항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1940년 5월 10일 영국 신임 총리로서 의회에서 연설한 윈스턴 처칠은 국민들한테 이런 약속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처칠은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대신에 피와 땀과 눈물을 약속했던 거예요. 처칠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제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요, 그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자각하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바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 한국교회 실제 있는 일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천안 갈릴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면요, 이 교회가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주일학교 부흥을 원한다면 모든 교인이 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천안 갈릴리 교회의 그 경우에 모든 교인이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교육자도 주일학교의 반을 맡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천안 갈릴리 교회 그 주일학교는 부산 서북교회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부산 서북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는 믿는 자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가르쳐요. 또 부산 서북교회는 장로도 주일학교 교사는 기본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천안 갈릴리 교회에서 교사가 전도하면 무조건 자기 반이 되는데, 또 이 어린이 샘지기를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신앙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가 이 천안 갈릴리 교회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하는 노력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교인이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면 모든 교인이 어린이를 전도하는 어린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도할 때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한 그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이 교회 학교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전도 특공대에 가고 나갔죠? 나가서 전도해봤죠? 어렵죠? 예. 상처가 된 부분도 있죠? 예. 사탕은 줬는데 받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어폰에 음악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그 모두에게 복음을 다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김동호 목사님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어린이를 더 배려하고 더 섬겨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학교가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기도와 섬김이 병행될 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김동호 목사는요, 과거에 동안교회를 담임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영락교회 그 교육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이 동안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어른들이 예배하는 본당에 에어컨이 있는 것을 보고 교육관에 에어컨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5년 후에 문을 닫을 교회다 라고 설교 때 이야기한 겁니다. 이 김동호 목사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동안교회 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동안교회는
김동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고 그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한 결과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부흥은 관심과 기도와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예산을 10배로 올렸어요. 1000% 인상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지원금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 당회원, 전교인들, 교사들이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다음 세대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부 사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역 얘기도 하지만 저희 사역 얘기도 하지만 교회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바이샘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쭉 말씀드렸던 그 모든 데이터가 많은 책에서 나온 데이터이지만 우리 교회에 다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샘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한 19년, 20년쯤 됐는데 교회를 많이 옮겼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옮겼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2년에 한 번씩 옮겼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세대에 신경 쓰자고 하니 신경 쓸 예산이 부족한 것이고 또 신경 쓸 자원이 없는 것이고 매번 대학생 청년들 근데 그 청년들은 매번 지쳐 있어요. 왜요? 교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씩 다 하거든요. 네. 이제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중고등부에도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다음 세대와의 어떤 이 언어나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죠? 대학생들도 아마 그들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차이 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또 바라보지 않으면 좁혀질 수는 없죠. 당연히 그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면서 다가가고 포용하고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세대의 바른 리더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과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것은 희망이 옛날에는 막 다음 세대들이 바글바글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바글바글하지가 않거든요. 목사님 자녀들이나 있거나 아니면 장로님 장로님 자녀들도 아니죠. 집사님 자녀들 몇 명. 이게 다거든요.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환경들이 생기니까 이것들이 정말 위기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위기로 느끼는 것 자체가 곧 희망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를 청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생각이 대안은 훌륭한 대안이죠. 그러나 분명히 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담임 목사는 리더잖아요.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전체를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거예요. 제가 군대를 음악 장교로 가려고 이제 그 장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사실은 지휘를 하는 건 몰랐습니다. 제가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지휘는 그냥 합창 지휘만 생각했지 기악 지휘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합창 지휘와 기악 지휘가 정반대입니다. 네, 합창 지휘는 딱 들어가면 되고 기악은 한 박자 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휘를 단기간에 속성으로 빨리 배워야 되니까 애국가를 시험 보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습니다. 아니 애국가 그때 4분의 3박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애국가가 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급하게 배워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악 지휘를 하려면 악장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 악장이 맨 왼쪽에 있는 바이올린인데 이 사람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 기선 제압을 우선 외모는 기선 제압을 했으니까 뭔가 음악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죠. 근데 제가 왜 지휘자를 얘기했냐면 이 지휘자는요 악기 구성이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뭐 건반악기 여러 개 돼 있잖아요. 이 오케스트라는 한 30가지가 되거든요. 그 30가지의 모든 악기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연주는 못해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 오보의 음정 도가 틀렸어요.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베토벤 바이러스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똥덩어리? 그런 말들이 진짜 나와요. 다 들리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이 기악의 이 모든 30가지가 되는 악기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지휘자잖아요. 그게 바로 담임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일일이 이 교육부서를 담당하지 않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당회와 온 교인들이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에 와서 큰 관심을 갖지 않거나 교회 부흥에 다음 세대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른 교회들은 내가 맡고 부교육자들이 다음 세대 맡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상당수의 목회자가 어린이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아주 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로모윤이 있는데 그 친구가 4살 아기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부모님이 항상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같이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 로윤이는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한 번은 영상을 찍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보여줬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아주 간절하고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우쿨렐레 기타 치면서 주여 기도해요.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보고 배운 게. 저희 아들도요. 저희 그 강원도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그 내려가서 기도하시고 하다 보니까 언제는 할아버지 머리에 손을 올리고 막 기도를 해줘요. 헐랄랄랄랄.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들이죠. 그런 모습들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지금 다음 세대들 우리 하경이가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바른 리더자로서
키워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1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10년 후가 되면 나이 많은 어른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갓난아기는요 10대가 되고요, 10대는 20대가 됩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10년 동안 한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 아이의 미래는 분명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10년 후에 급격하게 변화될 세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목회자가 교회의 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를 우리는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2002년에 한일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를 4강까지 올려놓은 그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님 기억나시죠? 그분 한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주 불을 질러 놓으신 분입니다. 그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이 감독님 그 한국 이름 별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진짜 그 이름 지어준 거 말고 매번 져가지고 5대0, 5대0. 프랑스전도 그렇고 또 체코에서도 5대0으로 져가지고 이름을 한국 사람들이 5대0이다, 5대0으로 막 놀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또 결국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히딩크는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눈앞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유능한 선수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선수들이 꿈꾸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도자의 능력인 거예요. 지도자는요 선수들이 가진 재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교사 또 목회자는 이 히딩크 감독과 같은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공감할 줄 알고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해 주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를 갖게 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 간 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일, 그리고 밖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겟셈 등과 싸우면서 안으로 지도자의 악행을 제거하는 일을 행한 것을 볼 때 그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목회자의 권위는 영적 권위와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데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군림하려는 태도는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자가 부장들과 또 교사들과 아름답게 동역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자는 장기적인 교육적 목표를 갖고 또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혹은 한 달, 1년을 버티는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기술을 갖춰야 하는데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사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이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사가 훈련받고 다음 세대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일에 디딤돌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돼서도 안 되고요. 또 외톨이가 돼서도 안 돼요. 교육의 전문가가 되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서 교사들과 다음 세대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좋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많이 있어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인데요. 목회와 신학 이 설문조사에서 목회자 중 28.8%가 스승의 역할을 하는 멘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멘토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로 43.83%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15.07%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96%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멘토가 없다는 것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저 10대에는 그 김성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의 멘토였습니다. 어떤 멘토였냐면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셨던 분인데, 저희 지역이 양양, 강원도 양양이니까 그 관동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관동대학교 그 건축학과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원 가시면서 저희가 하숙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어머니가 이제 계속 신경을 쓰신 거죠. 그분을 신경 쓴 거죠. 또 그분도 자연스럽게 저를 이제 신경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도 안 듣고 자꾸 밤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잡아놓으셨어요. 그 선생님 옆에 붙어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툭하면 밥 먹으러 가자고, 툭하면 그때 당시 컴퓨터가 이제 그렇게 보편화된 시절이 아니어서 그 대학원 그 사무실에 가면은 포트리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냥 재밌는 것 같아갖고 따라갔다가 졸려가지고 혼났는데, 게임을 잘했으면 밤새도록 했겠죠. 네. 게임을 잘 못해서 참 감사해요. 그게 중독에 안 빠질 수 있어서. 그때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뭐 심적으로나 많이 뭐 어려워하고 방황할 때 같이 상담소도 같이 가주시고,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는 그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10대 때 신앙생활을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고민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가 되면, 사역자가 되면서 스승이 되는 사역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 되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스승이고 그 제자들이 누구누구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스승을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또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담임 목사님 좋아요 그래서 뒤에서 알랑방구 끼는 게 아닙니다. 제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담임 목사님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믹서를 만지시고 PPT를 만지고 계세요.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 겸손, 그 섬김을 보고 저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서 그 선생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옆에 있어주는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교사도 다음 세대도 모두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크리스천 리더들은 생애 가운데 영향을 끼친 그 중요한 사람들이 10명에서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멘토는요, 멘티의 잠재력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조언, 지원, 후원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멘토는 누구인가? 멘토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열망하는 특별한 사람이죠. 멘토는요, 젊은 리더 안에 잠재한 리더십을 발견하고 섬기고 베풀고 격려하는 태도를 가진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젊은 리더의 잠재적 리더십이 실현되고 전진되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양한 멘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멘토링의 형태와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든 형태의 멘토링은 다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멘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 명의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티는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멘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멘티에게 필요한 여러 멘토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모세의 멘토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의 멘토 역할을 했고,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영적 안내자, 상담자, 동시대 모델, 후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상호 동료 모델로서 서로에게 멘토가 됐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상담자와 후원자로 멘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상담자로서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바나바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중요한 멘토였죠. 여러분, 멘토는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멘토는 그런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서 실수나 거친 성품, 모난 점을 찾아내는 관용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멘토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런 역할을 한 멘토였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 경연에서 그 수잔 보일이라는 여성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경연대회에 나와서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수잔 보일도요, 외모는 비웃음의 대상이었고 또 이 어릴 때부터 학습 장애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격려해 주었고 또 갓탤런트 경연대회에 나가도록 격려해 주었죠. 또 한 명을 좀 소개하자면 이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 다녔던 이 서수용 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조폭에 스카우트된 김호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수용 교사는 김호중의 그 천재성과 노래에 대한 열정을 알게 되고요. 이 선생님은 김호중과 무단결석 폭력 금지를 약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김호중은 최고의 테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선생님은 김호중의 후원자 멘토와 교사 멘토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노래는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김호중의 성대는 제가 들었던 중에서 정말 최고의 테너라고 생각될 만큼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무슨 파바로티였는데, 하여튼 무슨 파바로티였거든요. 그 김호중을 이 영화로 만든 내용이. 그래서 한석규 씨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폭력에 휘말려 가지고 대회도 참여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폭력의 구설수 이르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부모님도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극복을 위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요, 헌신입니다. 헌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암담한 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새로운 이 작전을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전문 사역자, 또 교사, 성도, 부모,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다 함께 헌신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부흥은 전 교회적으로 각 교육부서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불꽃같이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다, 이제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주일학교 이제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없다. 그럼 학교로 찾아가야죠.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나야죠. 학원 가야죠.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슈퍼마켓 가야죠. 아이들이 많이 출연하는 PC방 가야죠. 가서 조금씩 찔러야죠. 야, 너 게임 잘한다. 쓱 찌르고, 그리고 또 나오는 거죠.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애들이 없으면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점을 짚을 때 제가 서두에도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선교 사명이 없으면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 사명이 없을까요? 있죠. 무지 많죠. 예산 늘려줬죠. 지금 이 데이터,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룬 데 데이터가 아닙니다. 많은 이 사역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야기 다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 어떤 상황입니까? 다 우리 교회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학교는 교리교육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툭툭 누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 부활주일 되면은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시험 봐요. 시험 봅니다. 무슨 시험 보냐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교리교육 배운 거 이제 시험 봐요. 그 테스트 합니다. 물론 시험이 안 들게끔 아이들을 위해서 잘 풀어서 3번에 점이라도 찍어주던지 많은 긍휼로 하지만 근데 대부분 아이들 다 외워요. 왜냐하면 예배 전마다 항상 테스트 하거든요. 그 테스트가 점점 늘어나서 그렇지 아이들 다 마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준비한 것은 한국교회 이런 주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적극 동참함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이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 주일 학교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에 달려들어서 같이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은 다 살리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빈자리들 보이시죠? 소문 좀 내세요. 소문. 야, 저는 이제 끝났지만 다음에 양성환 목사님이시거든요. 수요일날 소문 좀 내세요.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제가 다른 교회들도 많이 이제 다녀보고 많이 이야기 들어보고 많이 대화를 나눠보지만 우리 교회가 참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선장님이 키를 제대로 치고 가고 있구나. 우리는 단지 옆에서 담임 목사님과 선장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육자들 열심히 노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오늘 이 시간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바른 리더자로서 멘토로서 잘 교육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바이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